그 어버이날로 어머니날이 바뀌었는데도 그 항상 부르는 건 어머니 마음밖에 없으니까 좀 그러네요. 하지만 이 땅에 우리의 부모님들이 다 복을 받으시고 또 높임 받으시고 또 귀임 여기심을 받기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불렀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가 돼서 교회에 현재 이제 출석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집에서 요양하시는 어르신도 계시는데 80세 이상 되신 어른이 42분이 계세요. 대단하죠?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뵙기에는 박병환 장로님이 제일 연장이시고 또 우리 오영주 장로님 그러시고 하시는데 우리 오 장로님은 저 공주에서부터 매주일 이 교회를 이렇게 찾아서 같이 예배하셔서 참 대단히 감사하고 참 고맙습니다. 우리 80세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하면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노회를 가게 되면 이제 증경 노회장님들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는데 저도 이제 노회장 된 지 15년이 돼서 제가 이제 안 나갔더니 자꾸 나오라 그래서 이제 나가서 섰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후배 목사님 이제 나오지 마세요. 나보고 그래요. 하나도 나이 들어 안 보인다고. 그런데 저는 괜찮은데 연세 높으신 그 증경도 회장님들 나오시려니까 아유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사실 지금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우리 그저 앉아서 우리 같이 박수치고 인사하고 했는데 제가 잠깐 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80세 이상 어른들이 40여 분이 넘도록 이렇게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게 잘 사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우리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정말 이 노래를 같이 불렀던 것처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 나라가 일제 36년 6.25 동란 그리고 산업화 시대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변화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 하나님 그 세월을 다 보내셨습니다. 정말 내가 사는 것은 자식들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주고 너희가 사는 것이라고 늘 아끼지 않고 베풀어 주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모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만으로도 많은 것으로 갚으시고 채우시고 복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남은 인생은 더 빛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존경받는 어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온 세월들도 감사하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하나님 늘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축복을 주시고 자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자손들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케 하시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를 잘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천국 가서도 후회함이 없도록 살게 하시되 하나님 건강 주옵소서. 요즘 많이 아프셔서 힘들어 하시는데
하나님 발걸음에도 함께 하시고 잠자리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들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많은 부모님이 있지만 우리의 부모님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어서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복에 복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는 오늘 좀 맛있는 식사를 좀 준비하자. 그래서 좀 맛있는 식사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는지 난 모르겠어요. 오늘 드시면서 뭐가 나오든지 오늘은 맛있는 식사야. 그리고 드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고 교회가 준비한 선물 이따가 우리 광고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룻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누구 이야기요? 룻인지 롯인지 헷갈려가지고 잘 모르시죠. 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고 룻은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의 며느리가 룻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룻. 근데 이 룻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방 여인이죠. 모압 나라에서 이민 간 유대인과 결혼해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여인입니다. 인간적으로 봐도 불행하고 영적으로 봐도 저주받은 나라 모압이라는 이방인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읽은 말씀 중에 18절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랬어요. 며느리 룻이 굳게 결심하니까 시어머니가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룻의 결심,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떠남의 결심입니다. 따라합시다. 떠남의 결심. 룻은 모압 땅을 떠나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룻이 떠날 것을 결심하는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결심이 생각납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브라함과 흡사하다는 말입니다. 모압 땅보다 이스라엘 땅이 더 열악합니다. 룻의 남편과 시부모가 모압으로 이민 온 것은 모압 땅이 더 살기가 좋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지금도 농사 짓는 땅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보다 모압 땅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모압보다 못한 이스라엘로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소망이 없는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고향의 친척과 가족이 있습니다.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그 이스라엘 땅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습니다. 며느리의 이 말,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룻의 삶을 보면 더 하나님께 소망 두고 가는 룻의 떠남의 결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룻의 떠남, 동시에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것처럼 룻도 모압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두고 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룻의 시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기근이 옵니다. 가장은 가산을 정리하고 동쪽 모함으로 가족 데리고 이주합니다. 생각대로 됩니까? 인터넷 자료에 보니까 모든 일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반대로 생각하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1960년대에 미국 시카고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집만 해결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을 거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슬럼가로 변했고 범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재생을 했지만 실패하자 2007년도에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생각은 좋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모두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변수가 있고 생각하지 못한 결과가 생깁니다. 상식의 배반이라는 책에서도 인생의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모압 땅은 저주받았습니다. 당장은 살기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저주하신 곳입니다. 거기서 두 아들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절기마다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금하신 일로 신앙의 타락입니다. 결국 안 돼요. 남편도 두 아들도 죽고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시어머니 나호미만은 달랐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 이스라엘로 가고 성전에 갈 날만을 기다립니다.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삽니다. 룻기 1장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신세 타령이 아닙니다. 지나고 보니 모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나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에 이제 모든 것을 상실해맸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몸도 늙었습니다. 고향에 가보았자 땅도 집도 정리해서 없습니다. 남자들 다 죽고 멸시받는 여자들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 잃고 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면 자존심도 상하고 아는 사람 만나면 창피하기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오미가 담대하게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고향의 경제 사정이 좀 좋아졌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을 정하잖아요. 가자. 성전 곁에 가서 죽자. 당자처럼 아버지만 믿고 가는 것입니다. 나호미는 가나안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게 된 것을 회개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 미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는 시집가라고 합니다. 이제 20 겨우 넘긴 젊은이들입니다. 한 사람은 인사하고 떠납니다. 다른 하나가 바로 룻입니다. 너도 내 백성과 내 신들에게 돌아가라. 그러나 룻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 돌아가라. 강문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성경에는 붙쫓았다고 합니다. 찰거머리처럼 붙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았더라면 이해가 됩니다. 완전 거덜난 사람입니다. 나올 게 없어요. 고령의 힘도 없으니 짐도 그런 짐이 없어요. 거기다가 모압 사람을 개처럼 여기는 이스라엘로 간다고 합니다. 제정신입니까?
아니면 감상적으로 상황 판단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 결심은 신기하게도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그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을 봅니다. 야곱처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영적 축복이 그렇게 사무칩니다. 굶어도 좋고 멸시당해도 좋고 죽어도 좋답니다. 시어머니가 하나님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니까 붙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좀 이런 결심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든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장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은혜로우신 섭리를 믿고 살아야 합니다. 룻의 첫 번째 결심,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연결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가는 길,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부모 공경하기로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룻은 부모 공경을 결심합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명을 지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세상 일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늘 생각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계명 지킬 힘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해서 모든 이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그중 제일이 부모 공경입니다. 삶의 질서입니다. 자기 뿌리를 귀하게 여기고 높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께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이라는 게 어디 쉽습니까? 늙어 손자까지 두었다면 의무 다 벗어난 겁니까? 부모는 영원히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과 교회로 이어져야 됩니다. 영적 힘의 근원이니까요. 부모 공경 쉽지 않습니다. 가족 돌보기도 힘들고 내 몸 간수하기도 어려워요. 대개 사랑 반 의무 반 억지로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해보신 분은 알잖아요. 운동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쉬워집니다. 그만큼 강해집니다. 그러면 운동 더 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속에 영적 사람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부모를 더 공경하고 가족을 사랑할 힘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커지는 거예요. 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며 삶 전체가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결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본래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광야에 있을 때에 발람 선지자를 통해 저주하게 하고 간음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압과 상종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룻은 개의치 않습니다. 오지 말래도 시므를 따라갑니다. 조상 버리고 이스라엘로 가서 민족 자체를 바꿔요. 가난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당시에 모압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딸의 귀신 들린 병을 고쳐달라고 하자 예수님은 개에게 먼저 줄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가 개라는 말을 듣고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룻도 그랬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나는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롯은 부모 공경의 결심을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땅도 집도 남은 게 없습니다. 움막 짓고 심어 모시고 먹을 것 구하러 나갑니다. 추수 마친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극빈층의 일입니다. 준 거지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소출을 완전히 가져갑니다. 그래도 혹시 떨어진 게 없는지 넓은 밭을 뒤지는 일입니다. 힘만 들고 얻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룻을 받으셨습니다. 개면 어떻고 거지면 어떻습니까? 전혀 없을 것 같은 들판에서 먹을 것을 얻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습니다. 나중에 그의 남편이고 다윗의 조상이 된 보아스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도 룻처럼 거룩한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형편 아무 상관없습니다. 부모 공경,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일은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 의식하고 의지하면 잘 공경할 힘을 받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마음을 크게 하세요. 그러면 즉시 하나님에게서 사랑과 힘이 솟아나 부모 공경할 힘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계명은 순종할수록 나는 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커지고 넉넉해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가슴을 더 펴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힘든 일도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고 시몬은 베드로가 됩니다. 조금씩 자라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즉시 근본이 달라요.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뿐입니다. 믿고 행동하면서 그 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 부모 사랑, 이웃 사랑 모두 짐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룻이라고 심어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도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룻은 시모를 하나님 섬기기로 합니다. 시모를 부모 섬기는 걸, 윗사람 섬기는 걸 하나님 섬기기로 합니다. 하나님 섬기면 잘 되니까요. 지금 내 삶이 절망적인 분이 계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 가정이, 내가 하는 일이 버겁습니까? 돈은 없고 장래가 안 보입니까? 룻을 보세요. 룻은 이방인이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늙은 시모가 짐으로 누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들판으로 나가세요. 믿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지 못했던 씨앗도 죽게 되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도 만나서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가정을 짊어지고 교회에서 짐을 지고 직장에서 더 많이 일하는 것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 도전하면 짐을 많이 가질수록 하나님은 나를 크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학교 1학년 들어가자마자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대학교 1학년 학생들이 무슨 전도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나갈 수 있겠나. 그래서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갑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면서 점점 감당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짓고 있는 중이라서 그 안에서 밤 집회를 또 하기도 했는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 또 전도합니다. 일주일은 숙제였고 일주일은 자발적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근데 그때에 얻었던 그 경험이 평생의 목회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런 형편도 좋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고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많은 것 줘서 역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나고 내가 정말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때 힘을 주시더라고요. 왜 못하십니까? 없어서요? 믿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더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세상에 돈 있고 지식 있고 빽 있고 하는 사람 쓸 것 같으면 왜 여러분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돈 많은 사람도 있고 훨씬 능력 있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우리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는 큰 존재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날 우리의 아이콘은 결심입니다. 단단히 결심하면 그대로 삶이 만들어집니다. 결심하지 않고 있다면 상황 열리는 대로 끌려갑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 삶은 진행이 없습니다. 결심하면 힘들어도 목표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기로 결심하면 도움이 옵니다. 끊임없이 도움이 와요. 그리고 구원과 행복의 삶 자체를 얻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영생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룻을 통해 보여주지 않았느냐? 나를 믿고 시모를 공경해라. 네 짐들 다 가지고 내게 나오고 나를 믿고 일하러 나가라. 내가 내 능력이야. 나를 믿어라.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룻처럼 하나님 한 분 믿고 용감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 얻으리라. 결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